하나님 말씀 잠언서 16장입니다. 구약성경 928쪽에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찰치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교만을 버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교만을 버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교만은 성경에 보면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가장 우리를 먼저 넘어지게 한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교만하고 성경에 말하는 교만하고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하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하고 너무나 다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겸손은 얌전한 모습을 하고 옷차림을 잘하고 바르게 걷고 여러분 표정이나 언어나 부드럽게 하는 거를 대충 보면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구나. 좀 그런 게 좀 부족하면 저 사람은 좀 겸손하지 않구나, 교만하구나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말한 영적인 교만은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을 바로 알 때 내가 이런 게 교만하구나, 내가 이런 것들이 이렇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책망하고 훈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환자들이 오는 곳이다. 세상은 영적인 환자가 있는 곳이고요, 육적인 환자도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마음을 활짝 열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환자면 어디가 아픕니다, 어디가 고통스럽다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으면 절대 고침을 받지 못해요.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고백하잖아요.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 의사가 겉으로 안 나타나면 또 찍어보고 치료해 주잖아요. 수술할 거 수술하고 약 먹은 것처럼 교회는 성령님의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이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를 진단할 때 여러분이 고치지, 진단을 하지 못하고 남을 진단하면 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교만을 이거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란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잠언 주제가 그래요. 잠언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의 지식을 배웁니다. 유치원에서 배우고 또 학교에서 배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또 세상에서 배웁니다.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그거보다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 가장 근본을 안 가르치고 뭘 가르치냐, 애들이 고등학교 되면 수능 시험 잘 봐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냥 교회 다니다가도 교회를 안 나가버리고, 또 어떻게 돼요? 애들이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여러분 이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거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을 무시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악들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으로 가르쳐야 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가장 먼저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의 지식을 먼저 집어넣는 바람에 여러분 머리가 커지고 교만해지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잃어버리는, 그것이 여러분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온 지구를 무너뜨리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게 실패시키는 건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유념하게 보면 오늘 잠언의 주제가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지식의 뭐냐? 가장 근본이에요. 솔로몬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다 해봤지만 다 전도서에 헛되다 그러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물리쳐버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망하는 것에 가장 먼저 앞잡이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교만이 뭐냐면 오늘 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만한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왕들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자기들의 권력이나 국력을 힘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망해버리고, 그들이 흩어지고 세계에 나라가 없이 2000년 안에 나라가 없이 이 전 세계 흩어져 버리고, 그게 뭐냐?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1일이면 가나안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뭐냐? 40년을 돌아, 40년을. 그 광야 생활 40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을 돌릴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 40년 동안에 자기들이 왜 이렇게 11일 만에 갈 것을 40년을 갈까?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갔으면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모르는 것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광야라는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은 교만을 깨뜨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 여러분과 제가 회복이 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이 되고 열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그러면 내가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안대. 근데 여러분 교만한 특징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교만하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걸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난치 않은 걸 교만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가? 음성을 듣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란 말은 이 성경의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이 뜻이에요. 말씀하시다. 누가 말씀하시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로고스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저를 도구.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로고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최정혜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시네. 저 말씀은 좀 그렇고 저 말씀은 좋고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로고스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로고스를 듣고 오늘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뭘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셔야 돼. 묵상하고 나를 비춰보면서 나를 조사해보고 하나님 앞에 곧 내려놓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취할 거 취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됐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교만했어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 사울왕을 세울 때 내 같은 가문에서 나는 작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까? 겸손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나라가 커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힘이 실어지고
권력의 힘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어떻게 됐어요? 내쳐버려요. 다윗을 세워요. 이게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겸손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얼마든지 교만해져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도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성도수가 많아지면 여러분 교만해지기가 십상해요.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만해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냐면 내가 겸손했다 할지라도 늘 겸손하게 하려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은 노고스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음성 그러면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하세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소리로도 주셔요. 그건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제 보면 사울이란 사람이 바울이 됐는데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요. 그렇게 듣기도 합니다. 저도 물론 그런 음성을 하나님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도 듣습니다만은 저는 주로 레마로도 많이 들어요. 자 로고스로도 로고스는 말씀하시다고 레마.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보면 레마로 들어요. 레마는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해요. 성령은 가르쳐도 줘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레마로 생각나게 해요. 주로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저녁에 강단에 올라오거나 특별히 주일날 아침에 많이 그렇게 레마로 주셔요. 말씀을 보면 어제까지도 말씀이 안 보였던 게 탁 보이고 그게 탁 꽂혀요. 그럼 제가 확신이 확 와버려요. 어떨 때 말씀을 봐도 이 초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여지없이 생각이 나게 하고 딱 마음이 와닿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게 레마로거든요. 레마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나에게 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든 사람은 노고스로 듣지만 그중에 나에게 오늘 나에게 이 말씀하셨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게 여러분 레마로 들린 거예요. 그런 레마로 들릴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말씀을 레마로 들었으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듣고도 행치 않아요. 성경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러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요. 오늘 다 들어요. 여러분들이 들은데 말씀을 듣고 나를 안 받고 내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내 자신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여전히 듣고 이해하고 그냥 감동으로만 듣고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그게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만과 세상의 교만은 너무 다른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교만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교만하면 듣지 못해. 그럼 겸손해지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하셨구나. 교만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 말은 잘 들어요. 세상 사람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교만이 정말 무섭습니다. 영적 교만은 완전히 나를 망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잠언서 8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악이 뭔가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뭐냐면 교만을 미워해요. 그 다음에 거만한 사람 미워해요. 거만이나 교만이나 비슷한데 악한 행동을 미워해요. 패역한 입을 미워. 이게 모든 게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볼 때 겸손해. 내가 나를 볼 때 그 잠언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다윗 대신을 너에게 부어주리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내가 듣고
듣기 싫어하였고 내 손을 펼치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내가 볼 때 멸시한 거 아닌데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멸시한 거래.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재앙을 만날 때 웃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처방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고, 목사님이 들으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단이 말씀을 들을 때 잘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 놓고도 교만하고 거만하고 여기 보면 악한 행동과 패역한 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이게 자체가 교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한 교만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니까 좀 듣기 거부가십니까? 아멘 하셔야 여러분이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악을면 악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인데 하나님 관계를 하려면 교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찾아서 나는 이게 교만이 아닌 줄 알았어요. 나는 이게 교만이 아니야.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교만이었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점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발견이 됩니다. 자,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인데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뭐요?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제일 먼저 넘어지고 무너진 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합니다. 이거는 거만은 넘어지고 앞잡이. 교만과 거만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1순위예요. 1순위. 내가 무너지고 이럴 때 딱 찾으셔. 내가 교만했구나. 빨리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때는 겸손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여러분, 정치인들도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다 물러가죠. 근데 그는 여러분, 이 물러가도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겸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 영원히 그 사람이 그 고통에 살게 되어져요. 호세아서 7장 10절입니다. 자, 무엇이 교만한지 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자,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왔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드리는데 뭐가 안 돌아와요? 마음이 안 돌아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생각이 다른 데 있어. 안 돌아와. 행동이 안 돌아와.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내가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구하고 세상에 구하고 다른 것을 구해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이 교만이 그렇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넘어져요. 무너지고, 교만하면 무너지고,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게 교만인가? 여러분, 우리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개념을 초월한 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게 가장 깊은 거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는데 너희가 몸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도 돌아오라. 마음에 할례를 하고 돌아오라. 마음이 닫혀 있지 말고 할례,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돌아오라.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려움이 오면 구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한 게 뭐냐?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 볼 때 교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하고 찾고 나 연약함을 고백한 게 그게 겸손한 겁니다. 그게 겸손한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볼 때는 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지혜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하원이한테 제가 그래요. 어린아이지만 하원아, 너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아이가 돌도 안 된 아이인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못 알아듣는데 무슨 소리야 그랬죠. 근데 영은 듣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거든요. 영은 들어요. 여러분 영은 들어요. 그래서 얘한테 심어주는, 너가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부모님이 너의 보호자가 아니라 너를 보호할 분은 하나님이야. 그걸 어릴 때 알려주는 거예요. 어릴 때. 너의 하나님은 창조자야. 전능하신 분이야.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의지해야 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먼저 주고 내가 잘해주면 잘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잘 되는데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고난을 당해보세요. 그 아이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또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이 아이가 그 어머니의 믿음의 아버지의 믿음의 본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축복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잠언 21장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함은 다 뭐죠? 죄니라. 자, 그럼 보세요. 내 눈이 높아. 낮아질 줄 몰라. 여러분 너무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이게 눈이 높아서 그래요. 좋은 학교, 안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안 좋은 직장, 이게 다 내 높아서 그러거든요. 어떤 걸 주시더라도 내가 받아들일지 모르는.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거, 이것도 죄고요. 악인의 형통한 게 죄예요. 할렐루야. 자, 눈을 뜨셔야 돼. 눈을요. 눈을 감으면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눈을 감으면 마음이 감겨진 겁니다. 눈을 감으면 귀가 닫혀진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눈을 뜨세요. 자, 여기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건 뭡니까? 죄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내 마음에 높아진 게 혹시 있는가? 내 마음이 교만한 게 없는가? 악한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잘 되는 게 죄래요. 그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초계와 같이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볼 때는 죄가 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게 교만입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교만한 거예요. 내 생각은 어떻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떻고, 하나님이 계획은 어떻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고, 우리가 자꾸만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가 정말 교만이 우리 안에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겸손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사람들은 힘있고 권력있고 잘난 체하고 지식있고 배경 있는 사람을 친구 삼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그게 축복이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에는 교만해야 돼. 내가 높아져야 돼요. 나를 높여야지. 나를 낮추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높고자 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겸손과 교만감을 가지고 있는 걸 다 오늘 버리시고 일리가 있지만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저희들도 해야 되겠지만 성도님도 성경을 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그러면 이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을 하신가 좀 보십시오. 교만하면 어떻게 연단하신가? 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나니, 자 시작.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우리 마음에 사도 바울도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마음이 있다는데 내가 죽겠네 라는 것이 오죠. 그건 나를 지금 교만을 만지고 계십니다. 아니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연단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연단하고 내가 힘들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온 거는 지금 나를 교만을 다루고 있어요. 다뤄요. 그럴 때 어떻게 냐, 내가 교만함을 인식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인본지 쓴 것을 회개하고 내 생각을 의지했던 것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알면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모르는 분은 잘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한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항제철 가면 막 철을 막 이게 불 속에 집어넣어요. 가봤는데 막 불 속에서 녹여갖고 이 더러운 것들 있죠, 다 뽑아내고 아주 깨끗하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요. 금반지도 마찬가지죠. 정금을 만들려면 이 가서 불에 이렇게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순물을 빼가지고 정금처럼 좋은 반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힘들다, 내가 정말 환난을 당해 이런 거는 나를 지금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고 나를 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25절입니다. 자, 15장 25절. 자,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정말 이 말씀 맞아요. 내 집을 헐어버려. 그 교만해서 그래요. 저도 교만하니까 다 무너지게 하더라고. 저는 세상에 나가서 뭐 그렇게 뭐 잘난 체하고 그런 거 없었는 줄 아는데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게 다 교만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누가 보이냐면 예수가 보이더라고. 다 무너지니까 예수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려. 여러분의 집이 평안하십니까? 뭐 물질적으로 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헐겠죠. 헐어버려. 성경은 사실이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시고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자, 19절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이 특징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지혜를 하나님이 자기 계율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대요. 내 머리 쓴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머리 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만을 다루셔요. 내 머리 쓰고 내 팡팡 돌아가는 머리를 하나님이 자기 계율에 빠지게 만들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이 이런데 하나님 생각 어떻습니까? 묻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말을 해도 자기 생각을 여전히 하고 나가버려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인 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헛것을 알아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막 얻습니다. 많은 지혜를 얻게 많은 책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지혜는 우리 주님을 아는 게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무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계율에 빠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겁니다. 교만은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 영적인 지식,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모르면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럼 제사를 지낼까 합니까? 그게 3, 4대 망하는 겁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어.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망해요. 예배에 대한 지식이 없어. 예배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 예배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또 그것도 실패한 예배를 드려요. 가인처럼. 예배의 지식을 가지면 아벨 같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요.
기도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없어. 맨 내 육신 것만 구하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 구호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성령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또 그것이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내 백성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여러분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민이 왜 망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분이 창조자라는 지식이 없어요. 그분이 창조자고 그분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걸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한 것 때문에 그들이 망했어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으로 보여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영적인 지식을 풍성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를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냐면요. 하나님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날 지켜주십시오. 자기를 아는 게 겸손입니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을 확률이 난 죄 지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날마다 죽고 내가 이제 십자가 앞에 나빠져 죽기로 작정했던 게 사도 바울이 그게 겸손입니다. 주님께 죽고 주님께 낮아질 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만을 벗어나는 길이 뭔가 여러분 교만이 올 때 교만을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20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삼가 이 말은 겸손하고 조심하게 말씀을 주목하는 거. 주목. 말씀을 주목하여 아버지 말씀을 주목하여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여 주목하는 자는 좋은 걸 얻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지나가지 말고 주목하세요. 주목. 하나님 말씀을 주목.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말씀 보면서 주목하는 거. 그러면 이런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 이런 사람은 뭐냐? 복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신비주의 어둠의 영에 잡히게 되고 영적 교만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애언가들이나 치유 사역자들이 내가 한 줄로 착각을 해요. 내가 능력 있는 줄 착각해요. 왜? 하나님 나를 통해 쓰시는데 내가 마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착각하다가 버림을 받고 많은 예언하신 분들이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삼가하고 주의해서 나를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우리 주님이 겸손한데 뭐라고 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래요. 자, 멍에가 뭐냐면 여러분 시골에 가면 소를 기르잖아요. 그럼 농사 지을 때 소에다가 이렇게 코에다 껴요. 껴가지고 이렇게 주인이 잡고 이렇게 주인이 움직인 대로 소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른 곳을 가면 탁 당기면 주인이 다른 곳을 소가 못 가. 소가 밭을 갈 때 쟁기로 갈 때 소에다가 딱 코를 껴가지고 주인이 끌고 간 대로 소는 가야 돼요. 그런 멍에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집이나 여러분의 주관이나 여러분의 주장, 욕심을 따라 가지 말고 주님께 코를 끼래요. 주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서 주님이 나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겸손한 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란 말이 뭐냐면 전능자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게 온유한 겁니다. 그게 온유한 겁니다. 세상의 온유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게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성경의 온유는 전능자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게 온유한 겁니다. 그 나는 마음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성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고 도리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도 겸손하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배우래요. 주님은 하나님께 멍에를 내가 나의 멍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멍에를 매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도록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쉼이 없어요. 여러분 쉼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어쩜 이렇게 쉼이 없을까 이런 분도 계시고 야 저분은 쉼이 있구나 쉼이 있구나 안식이 있구나 저분은 많이 가졌는데 쉼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쉼이 있는 분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쉼이 없는 분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쉼 근데 이걸 세상 사람이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술 한잔 먹어버리고 가서 친구하고 먹으러 가고 그냥 다른 거 통해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주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는 어떨 때 쉼이냐 여러분의 멍에를 메세요. 하는 주님 앞에 멍에를 메시면 주님이 이끌고 가는 데를 가면 그게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의의 길이고 우리에게 쉼이 있는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교만이 물러갑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어린 양이 마치 도살장에 죽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나를 낮추고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교만이 왔다가도 물러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또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우리 행위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걸 말해요. 회개하는 거.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 한 주간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외식했어요. 외식.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는 아주 바리새인들이 거룩해 보여요. 외식하고 교만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버릴 때 여러분 그게 겸손해져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생명나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은 본다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내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야고보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겸손해서 교만해서 벗어난 길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는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로고스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내마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은혜가 와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와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온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마로 로고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을 조사하셔야 돼요. 왜 나는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을까? 왜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나 마음의 행동이 변화가 없을까? 아니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뜨겁지 않을까? 눈물도 안 나올까? 이거는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어느 구석에 있든지 교만이 들어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조사하고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 자체도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마음이 낮아지고 연약하고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저도 보니까 제 마음이 주로 애로울 때 은혜가 많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애로울 때 있어요. 그 애롭다는 건 사람이 없어 애로운 게 아니라 세상에 나 혼자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론 남을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소리 듣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더 마음이 애로워지면 나는 주님께 달려가요 더. 그래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울 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뭔가 막 누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내 배경이 있는 것 같으면 은혜가 안 와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친다고 쳐진 게 아니야. 또 이게 치고 싶어도 안 쳐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본심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실패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지적하고 책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외식하는 게 없는가? 겸손을 가져간 예식이 없는가? 사람이 볼 때는 겸손하게 보이고 그의 웃음을 볼 때는 선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쳐 버리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겸손하고 하나님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